것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종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굉장히 재촉하시고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시대에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게 곧 오시겠다는 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오시고 있고 그 시대에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이제 막 죽기 시작하고 순교를 당할 때 대혼란이 왔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했는데 왜 지금 안 오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요새 이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통운 운동이 있을 거다. 대추수 운동이 있을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양식을 준비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차곡차곡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데 상당히 틀려요. 그게 목사님들이 너도나도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요. 요한계시록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3대 황제에 걸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특히 도미티안때. 왜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땅속으로.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AD 93년 요때 95년 요 어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인정해줄게.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때 100만이 넘게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나오게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잡아서 그냥 다. 네. 바로 그때 이들에게 대혼란이 왔어요. 영적인 혼란. 예수님이 지금 대환란기 때 다니엘이 말한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대환란이 이미 그때 왔단 말이에요. 황제의 그 표식이 없이는 물건을 사업할 수도 없었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진짜 잘 믿는 거고 어떤 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4개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올라가죠. 비두니아 쪽으로 두로아를 거쳐서.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것을 일단 발길을 멈추고 이제 유럽 쪽으로 발길을 향해요. 그래서 그 손짓을 보고 간 그곳이 빌립보성이에요. 빌립보 첫 성. 그런데 거기서 가자마자 그에게 닥치는 환란이 뭐였냐? 귀신 들린 자가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괴롭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더러운 신앙 나가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아프겠어. 근데 이 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접치는 자였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주인이 그 하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패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꺼내주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3주를 복음을 전해요. 안식 3안식일을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피신을 하고 소식을 피신을 하고 야손은 그들의 입장에서 붙들려갔다가 보석고리가 풀려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피해서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그 우상 아데미 신전을 보고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아파나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이제 지금 오늘 18장이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올라갔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금 특별히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증거가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증거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살인자였어요. 어떤 살인자?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을 악의 법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당시 사울이라는 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말씀에 통달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모든 걸 다 통달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뭔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냥 나왔다면 안 되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빛으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에게 뭔가를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가 빛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그 상태로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의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아나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자기를 안수해 줄 때 자기 눈이 떠지는 걸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나니아를 직접 불러서 이제 가라고 하죠. 근데 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살인하듯 죽이려고 왔던 그 자인데 갈 수가 없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말씀을 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살인교사를 했던 이 바울 사도, 이가 지금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3일 동안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마음도 갇혀있고 육신도 갇혀있고 모든 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그 바울이 묻기를 대체 누구시나요? 니시나이까? 나에게 지금 빛을 주신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묻고 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3일 동안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눈이 떠지게 돼요. 비늘이 벗겨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 거기에 보면은 그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했어요. 불과 3일의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진 시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가 딱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증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우리를 구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누가 천혜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누군가 이제 칼럼으로 올린 걸 봤어요. 이 뱀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교만, 지식 교만. 그런데 이 뱀이 머리를 항상 들고 있어요. 이 뱀은 절대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법이 없어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도 뱀은 머리를 들고 있고, 뱀은 언제든지 그 두 혀를 내밀어서 감각을, 그게 감각기관이잖아요.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감지를 한다잖아요. 그 감지를 하기 위해서 혀를 내려내는 머리는데 늘 머리는 지켜주고 있더라. 그의 교만이 그 뱀 대가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는 절대적으로 뱀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뭐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해서 먹지 못하게 때렸거든요. 근데 네가 먹어도 이건 죽지 않고 살겠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걸 먹은 거예요. 이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어떤 누구고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든. 머리를 숙이는 자기 이권이 있거나 뭔가 관계가 있을 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온유와 겸손한 자라고 했죠.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이게 쳐들고 있는 자체가 오늘도 뱀이 머리를 대가리를 그러죠. 이걸 들고 있는 자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이 뱀 대가리를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하지 않고는 내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는 그 자손을 잉태하지 못한다. 그걸 80년대 누군가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그렇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 사도가 전한 거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서신서에서 그 가르친 내용들을 다 풀어냈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18.5절 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내려진 그 임하신 성령이 마가다라파에 내려진 임하신 그 성령님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제 모양으로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의 생애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곳에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 성령을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이잖아요.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도치 않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누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고 형제들에게 전부 다 기름 부음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모두 다가 거기서 제외가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을 보니까 내게 합한 자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용모가 뛰어나고 그 당시에 약 17세, 18세 이렇게 분이 안 되는 그냥 소년인데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마음이 탄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입을 찢어서 죽였다고 했어요. 내가 골리앗을 그렇게 내가 죽이겠다. 짐승같이 죽이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다윗이 그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때려 눕혔을 때 그에게 따라오는 자들이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은 거기까지 해. 그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이 그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우리가 영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라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병이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와의 관계를 누가? 예수님이 끊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들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서 지역, 또 고린도 오니까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고린도 지역은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바울 사도의 3년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한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한 3년 6개월 있었고 여기가 1년 6개월 있었고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올해 머물던 거죠. 이게 여러 지역을 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가서 3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날 강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정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이라는 이 의미가 물론 이제 잠잘 때 바울이 잠잘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빛이 눈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는 순간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실 그분.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죽음 후에 부활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그 마귀 때문에 마귀가 불을 내어서 하늘에서 쫓기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불을 내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향해서 죽이려고 싸우려고 바다문에 서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풀 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의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 싹을 자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흰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해와 달에 이 어떤 상해함도 받지 않고
근심도 없게 하고 애통함도 없게 하고 모든 걸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어떤 비방이 오나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오늘도 들어높이 세우셔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흠집을 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주 어려서부터예요. 깐난 아기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알았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여기가 어딘가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벌써 10년 전에 다닐 때였어요. 제가 17살 때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성신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는다 지금 그러는데 성신을 받아라. 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날 집회하면서 그걸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은 지금 오늘날 말하는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굉장히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왜 좋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세울 때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는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처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극심하게 했어요. 거기서 한 3개월 가르치다가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 3년간을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 학교라든가 이래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오늘날 이제 이 은사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내용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냥 이들이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냥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뭐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해야만이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편지한 내용은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과
수고와 행위와 이거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령을 받고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된 것처럼 되어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서로가 나누고 정말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기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건져 무의미해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범죄를 하게. 어떤 범죄를 하냐. 바울사도처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쓰임받는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는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주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사도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사도의 회심이 그냥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좀 만나주셔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지금과는 그 사울과 같은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근원, 히브리어로 사울의 근원이 사울이라는 큰 자인데 그 사울의 원어가 근본 그 근원이 뭐냐? 어디서 왔냐? 스롤에서 왔어. 스롤이 뭐예요? 지옥이 지옥. 큰 자가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자냐?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 백보자 자리를 누가? 내가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지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죽이고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고 힘쓰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나는 다 드릴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서 약 800년 동안 그 땅을 주인 행사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약 600년 동안 한 2000년이 넘도록 그 땅을 자기들이 찾지 못하고 이제 지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왕노릇하고 그 땅을 주인 노릇했던 그 기간은 약 800년. 80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마다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어떤 제사?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이게 매 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게 거룩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율법 시대에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로 왔다 이게.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은혜, 오직 은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은혜, 맞아요 은혜. 근데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따리를 들고 있는 뱀 대가리를 오늘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 대가리를 들고 있는 오늘도 누군가를 물기 위해서 이 머리를 들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을 짐승의 머리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깨뜨리고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것 같아요.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지만이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길과는 주의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길은 죽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죽어서 완전히 이 뱀과 같은 나의 속성을 완전히 죽여서, 짐승과 같은 속성을 완전히 죽여서, 용과 같은 속성을 완전히 죽여서 귀신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되어져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부활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 값지다고 내가 오늘 인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왜?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해야 할 자가 없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유대인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죠. 끝까지 가서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말세라고 하든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사건, 살인사건 그 이후에 지금보다 더한 대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 너무 생명 때문에 휴거설 이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 오직 내가 오는 내 앞에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다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 그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죽는 길 같으나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평안을 주기로 원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대의 기쁨을 주기로 원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주기로 원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로 원하시고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하지 말며 할 때 그 소리가 포함이 됐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오늘도 정말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